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대로의 삶 첫 번째 주는 삶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내가 성경을 읽다면 골라먹기를 한다. 골라먹기. 편식을 하는데, 편식이 몸의 편식도 좋지 않지만 성경도 내가 골라먹는 편식은 해롭다. 특히 사단 마귀가 우리가 선별 취식하는 것을 틈타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도 있다. 오히려 나를 말씀에 얹어놓고 말씀이 나를 해부하시도록, 말씀이 나를 드러내시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내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짜 세계는 성경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 세계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 세계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1.1핵도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두루마리가 말려서 사라지는 것처럼 말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세상에 내 인생이 끝나면 세상도 다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성경이 진짜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에 살지 말고 성경 속에서 살아야 된다. 성경에서 보고 성경에서 듣고 성경에서 만지고, 기도도 성경 말씀 안에서, 찬송도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경 안에 그 거리, 그 집, 그 사람들, 그 환경, 그 산, 거기서 현실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성경이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울지 말고, 현실에서 실망하지 말고, 현실에 기대지 말고 다 가짜니까. 오히려 성경 속에서 울고, 성경 속에서 기대하고, 성경 속에서 실망하더라도 성경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더라도 성경 속에서 낙심하면 산다. 그러면 산다. 죽는 것으로 살지 말고 사는 것, 말씀으로 살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성경대로 살아보자는 거죠. 성경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 건가를 같이 나누냐 하면 주는 삶.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시는 분이시다. 주는 것을 좋아하신다. 주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우주도 다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만드신 거예요. 지구도, 산도, 바다도, 그리고 나무도, 풀도, 동물도 다 사람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다 나한테 주시려고, 귀에 들리는 것 다 내가 누리게 하시고, 손에 만져지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만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구에게 주는 것을 보시면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누군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또 다른 누구한테 무언가를 주는 것도 엄청나게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셔요. 크게 축복하시고 또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누군가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주 전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 뭐가 필요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갖다 주는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 안팎에 되게 많아요. 신기한 일이죠. 한 번도 사람끼리는 연락하지 않았어.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의 사인을 누군가한테 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전달하게 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게 가져오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채워주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 거는 누가 좀 채워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내 필요를 떨어지게 해서 채워주실 때도 있기야 하겠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내 필요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셔서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반면에 하나님, 누군가가 뭐가 필요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 너무 적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게끔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누군가 그런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사인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중에 그것이 뭐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가진 게 필요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그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도록 나한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어쩌면 누군가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해서 그에게 내 것을 가져다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거의 안 해본 적도 있을 수 있다. 한 번도. 나는 그걸 바라면서.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하기는 되게 드물게 하거나 아예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자, 제가 이제 좀 질문을 할 텐데.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이걸 공급해 주세요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누군가 내가 가진 게 필요하다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나한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두 개가 어느 것이 더 멋있어요? 부자가 멋있죠? 부자가 멋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멋있는 기도를 왜 안 할까요?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복될까요? 어떤 게 더 복이 있을까요? 진짜로. 부자가 더 복 있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기도 안 하죠? 왜 거기에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안 쏟아붓죠? 오히려 그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중에 누군가 나의 가진 걸 필요한 사람이 좀 알려주세요 하고 삶 속에서도 그런 눈으로 찾아보다 보면 오히려 더 그런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더 확실하게 우리한테 체험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고 내보내려고는 하진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나갈 통로가 없어서 뭔가 꽉 차 있어서 들어올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예화는 성경에 되게 많아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에 비늘이 껴서 눈이 멀었을 때 그것을 비늘을 제거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아나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거기 어디에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눈에 비늘을 벗겨줘라. 그래서 생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사울의 눈을 벗겨줬던 것. 그리고 현실에서도 뭐 조지 뮬러 같은 고아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고아들을 먹일 때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아침에 따끈따끈한 빵을 바구니에다 잔뜩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한테 아침이 되면 따뜻한 빵을 몇 개를 구워다가 여기 갖다 주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개수가 딱 맞는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되게 많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그런 교통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사인을 주실 때 우리끼리의 그런 영적인 커넥션을 통하여 주고받는 모든 교통을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연사를 구하면서 그런 커넥션으로 서로 연결돼서 네트워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드리는 쪽에는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심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서
그 준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날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에게 뭘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어. 그러면 갖다 주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 갖다 주는 사람의 삶 속에서 마침표를 찍게 하시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해답이잖아요. 줘라.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주라 그러면 너희한테 줄 건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한테 안겨주리라. 주는 건 너희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주라는 대로 주면 나는 너희에게 후히 되어 이렇게 뭐 쌀을 담는 대박을 상상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거기에 후히 돼서 그것도 그냥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주는 너희를 더 주고 싶으셔서 후히 되어서 막 눌러 꽉꽉 누르고 막 흔들어 하나라도 더 들어가게 그래서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주는 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삼남매를 키우는 부모가 있다고 해봅시다. 첫째하고 맞이는 첫째는 첫째라고 뭐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 거 챙기기 바쁘고 막내는 막내라고 먹을 게 챙기기가 막 바빠가지고 막 챙기는데 이 둘째 녀석은 자기 거를 이렇게 챙겨서 갖고 있다가도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있다가 동생이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줘.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계신 거죠? 세 놈이 있는데 첫째하고 막내는 첫째라고 막내라고 악착같이 자기 걸 챙기고 절대 다른 형제한테 뭘 안 주는데 둘째 놈은 챙겼다가도 갖고 있다가 형이나 동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갖고 있던 걸 줘. 엄마하고 아빠가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아요, 몰라요? 알지. 절대 엄마 아빠는 이거 모르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상한 부모라면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알아요. 또 하나. 알면서도 그냥 둘까요? 둘째가 그렇게 하는데 알면서도 계속 둘째는 먹지도 못하고 형하고 동생한테 주게끔 내버려 둘까요? 뒤로 다 챙깁니다. 더 챙깁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오히려 악착같이 자기 것만 챙기는 애보다도 더 부모는 걔가 안쓰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해서 더 많이 챙깁니다. 한마디로 주는 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주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사람끼리만 보고 계산하지 마라. 줄 때 주시는 분이 계시다. 주시는 분이 계시다. 사람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더 하시다. 누가복음 11장의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그런 놈이 있냐? 빵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주는 놈이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도 형제끼리 더 챙기는 놈은 다 알고 뒤로 다 챙겨줍니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줘! 그냥 줘. 내가 주라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가진 거 뭐라도 줘.
주는 삶을 살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생각해도 너 줄 거 있다. 네가 정말 못났다고 생각해도 줄 거 있다. 나한테 기도해. 네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네 눈으로 찾아봐. 그리고 줘. 주는 삶을 살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는데 꼭 하게 되어서 막 눌러서 흔들어서 공간이 넘치도록 해서 너한테 줄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그리고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도 주셨고 용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때로는 빵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줄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주는 사람을 된다면 그 뭐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겠죠. 그죠? 순교한다면. 그죠? 다른 사람이 생명 주는 게 순교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작은 미소도 줄 수 있고 시간도 줄 수 있고 관심도 줄 수 있고 칭찬도 줄 수 있고 용서도 줄 수 있고 기도도 줄 수 있고 복음도 줄 수 있고 물질도 줄 수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다만 우리는 이제까지 주는 삶보다는 받는 삶 쪽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받는 삶의 초점에서 주는 삶의 초점으로 바꿔라. 그게 주님의 길이다. 제자의 길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첫 번째 주는 삶.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주는 삶. 내 삶의 초점을 받는 데서 주는 쪽으로. 기도도 받으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주려고 하는 기도. 사람을 만날 때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려고 하는. 대화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려는 쪽. 예배를 드릴 때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려고 하는 쪽. 초점을 바꿔보자고요. 뭐가 달라지나 한번. 그리고 뭐가 달라지나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줄 수 있으면 줘라. 주고 싶으면 줘라. 할 수 있으면 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권고가 아니라 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주고 싶지 않아도 줘야 된다. 줄 것이 없을 때도 줘라. 명령이야, 명령. 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게 하는 우리의 삶의 양태이기 때문에,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한번? 네.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냥 벌써 느낌만으로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넓어지지 않을까요?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더 복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서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두 번째, 나의 삶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번째,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고요.
어떻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두 번째, 나의 삶엔 전에 없었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번째는 내 삶의 방향, 큰 틀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거를 기록해 보세요. 핸드폰에다 기록하든 페이퍼 노트에다 기록하든 주는 삶 노트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주는 삶 노트.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적으려면 우리가 적는 게 주가 돼가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주는 삶 노트를 해서 날짜 쓰고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대로 준 것들을 기록해 보는 거죠. 그런데 매일 뭐라도 하나 이상은 주도록. 뭐 전화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꼭 뭐 대단한 걸 주는 거예요. 주는 삶 노트. 날짜 쓰고 매일 하나 이상은 내가 기도하고 그냥 내가 대충 그냥 아니 누구 줄까 이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내가 오늘은 누구한테 뭘 줄까요? 사인 주시면 그거를 하나 이상 해보는 거지. 그리고 적는 거지. 오늘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전화를 주라고 해서 전화를 줬다. 핸드폰을 사주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한 통 주라 그래서 줬다. 그리고 살펴보자는 거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두 사람도 살펴보고 또 아까 한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내 삶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말씀대로의 삶 1번 주는 삶. 주는 삶. 성경을 읽을 때도 좀 초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만 쳐다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처럼 받아야 되겠다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었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면 좀 성경도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또박또박 3번 읽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요 한 절을 3번을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내 마음의 판에 새기듯이 읽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